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지금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어 왔던 이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달려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이 길을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11장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많은 증거를 이 아벨을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증인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1절의 말씀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 기자는 12장을 시작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하는 소리를 들으며 힘차게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응원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을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말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도들에게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당장 이러한 고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로 치이고 톱으로 켜고 화형을 당한다 생각을 해보면 과연 얼마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자신이 있겠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할 준비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경주에 필요 없는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육상 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이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벗어 던지듯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에 벗어버려야 할 것으로 오늘 1절 중반에 두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무거운 것은 오늘을 보면은 짐 또는 방해물, 부피가 있는 덩어리 등의 뜻이 있습니다. 육상 선수들은 최소한의 옷만 입고 달리기를 합니다. 그것도 무거운 소재 옷이 아닌 과학적으로 가장 가벼운 소재 옷을 만들어 착용을 하고 가장 가벼운 스파이크를 신고 달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이 걸림돌이 되는 무거운 짐과 이 장애물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경주의 무거운 짐과 장애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의심하는 마음, 또 교만한 마음, 또는 나태한 그런 마음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기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또한 교만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통한 신앙의 성숙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태의 장애물을 치워버리지 못하는 자들은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침체에 빠지고 결국 믿음의 전진이 아닌 퇴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무거운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9절 이하에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눈을 빼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만들면 찍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몸에 암세포가 있으면 더 이상 번지지 않게 잘라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의심과 교만과 나태한 마음들을 과감하게 잘라내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성도가 믿음의 경주에서 벗어야 할 것으로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얽매기 쉬운 죄라는 것은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는 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얽매기 쉬운 죄라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매달리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신속하게 우리의 발을 휘감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에게 치명적인 죄라는 것이죠. 모든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성도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잡아서 넘어뜨리는 죄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얽매기 쉬운 죄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지체 없이 벗어 던져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의심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게으름 같은 장애물들을 신속히 벗어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 이 불신앙의 요소들을 빨리 찾아서 항상 깨어서 경계하심으로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우리 위의 믿음의 경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의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 던지고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또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합니다. 인내라는 말은 자기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 흔들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남아있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란을 극복해 나가는 이 적극적인 차원에서 인내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 지치게 맞고 돌에 치이고 토백혀는 고통뿐만 아닌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조롱과 모욕을 견디기 위해서는 이 적극적인 인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들 이러한 고통을 당할 때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을 겪었겠습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수없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유업이 있기에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앞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감내할 인내가 앞으로 수없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는 말이죠. 성도님들, 우리 또한 믿음의 경주에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당하는 고통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이 들게 만듭니까? 너무나 무겁지 않습니까?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실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실어줍니다.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자는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과 고난, 심지어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덤비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를 바라볼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예수는 어떤 분위기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일까요? 기자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주는 시작, 창시를 의미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사용했는데 때로는 그분은 생명의 주라, 또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임금이시다, 또 그분은 구원의 주다, 다양하게 사용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선구자, 믿음의 창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하는데 온전케 하신 이는 완전케 하는 자, 완성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 구속 사역을 담당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친히 십자가 길을 걸어가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까지 표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이신 분이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 또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의 일을 친히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참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앉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 중반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상하는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인한 부끄러움을 무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십자가는 수치였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수치와 불명예를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앞으로 그에게 있을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이 땅의 인생들을 주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였던 보좌에 다시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에 예수님만을 바라볼 이유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도들의 믿음의 경주를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믿음의 여정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때로는 피곤하여 낙심하기도 합니다.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잠시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러한 피곤함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에 다시 일어나게 됨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201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많은 일들을 겪어왔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수많은 일을 겪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경주에 끝까지 골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피곤하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주시는 새 힘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영광에 다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